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을 교재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정갈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심을보살님,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효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지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배우고 계시고요. 강독회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배우고 계신데 교재는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입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혜양님, 일행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진감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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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 날씨가 좀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큽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날씨는 아침에 잠깐 춥지만 낮에는 아주 햇볕이 따사롭고 이제 봄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또 춥다 그러네요. 꽃샘추위가 완전히 가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늘 어, 가급적이면은 외출은 이렇게 따뜻할 때 하시고 아침에는 좀 이렇게 조금 늦게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댁에서 좀 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요즘 또 외국 여행을 또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내 여행이나 외국 여행이나 경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 정도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 멀리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고 형편이 허락되면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또 우리 삼사순례, 우리나라 삼사순례만 가시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웃나라 또 삼사순례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처님 고향인
인도 대륙 뭐 4대 성지 또는 8대 성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이 여행이라는 것은 뭐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견문이 많이 넓어지죠. 옛날에는 그 인도까지 가려면 정말 목숨 걸고 뭐 3년 내지 5년 동안 그 험난한 길을 육지로 가든 뭐 바닷길로 가든 정말 그 일생을 걸고 갔다가 뭐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뭐 돌아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평생 걸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이렇게 쉽게 교통이 발달해서 또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또 어제 또 뭐 마지막에 그리운 부처님이라는 또 표현도 나왔어요. 얼마나 이 부처님을 참 그리워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참 그런 어떤 그 참 믿음, 신앙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믿음으로 인한 해탈.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를 한다는 것은 불교학을 연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교리는 뭐 몰라도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리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알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참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또 그 참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원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부처님만 믿고 따르는 그 마음 하나로도 우리가 해탈에 이르고 또 열반에도 이룰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자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미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이미 다 만들으셨거든요. 또 고속도로도 닦아 놓으셨고요. 예, 김학인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고속도로도 닦아 놓으셨고요. 또 거기 다니는 고속버스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외국 여행 다녀올 수 있는 우리가 뭐 어딥니까?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헤엄쳐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비행기 탁 타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비행기나 이 배나 우리 고속버스나 같습니다. 예. 뭐탈 것이라 하잖아요. 뭐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런 말도 다 탈 것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기는 뭐 날아다니는 탈 것이고 그게 또 그 혼자 타는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어떤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또 훈련된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또 수많은 그 관제탑이나 공항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웃 나라 멀리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도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그 업이나 뭐 개개인의 어떤 근기를 따져서 직접 내가 인도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옛날에는 마치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승인 거죠. 직접 걸어서 참 걸어서 여기서 중국으로 해서 장안으로 해가지고 난조로 해가지고 저 이제 서역 그 천산남로 천산북로 뭐 이런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또 비행 둘러가지고 간다라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인도 지금의 인도로 해가지고 뉴델리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옛날에 스라와스티가 있던 지역으로 해서 또 쭉 내려가면은 라자가가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 여정이 직선 거리는 사실 크게 안 멀는데 안 멀지만
그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무슨 곤륜 산맥이라든지 파미르 산맥이라든지 힌두스탄 산맥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그 환경들이 열악한, 정말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그런, 그리고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그 참 힘든 그거를 거쳐야 되고, 뭐 바다로 가면 배가 있다 하더라도 헤엄쳐서 가는 건 처음부터 안 되고, 배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 배가 참 요즘 배하고 다르잖아요. 뭐 풍랑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해적들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참 힘들게 그렇게 갔다 오고 한 것이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직접 모든 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속버스나 고속도로나 비행기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 뭐 유람선처럼 다 갖춰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갖춰져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어떤 시스템 뭐랄까요? 이런 체계 속에서 부처님 시킨 대로만 그대로 하면 돼요. 표 끊어라. 뭐 그다음에 뭐 여권 확인해라.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항에 뭐한 3시간 전에 나왔나? 이 책에 그 경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방법도 다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가서 여행사 시키는데 여러분 다 여행사 시키는 대로 가이드 시킨 대로 하시잖아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부처님 역할이거든요. 또 우리가 또 우리 또 출가 승가에서 또 그런 또 우리가 역할을 또 해드려야 되고, 부처님을 도와서 우리가 또 도와드리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미 이 깨달은 분들의 어떤 그걸 이제 타력이라 그러거든요. 자력 수행이고 타력 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우리는 뭐 그 참가비 내고 그 수속 밟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준비 다 해가지고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불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렵지가 않은 거나 다른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불학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번 따라보자. 이런 뜻입니다. 상수불학. 부처님께 돌아가기.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부처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처님 시키신 게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면, 인멸하고 없으면 너희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가 부처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스스로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수많은 수행으로 이 실천을 함으로써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참고하는 것은 내가 가르쳤던 이 경전들, 법귀라 그러죠. 내가 가르친 이 달마를 한번 참고해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 84,000 법문이 남기신 법문을 다 참고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것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수불학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뭐 교재가 없으시면 제가 2번 읽어드리잖아요. 한번 그대로 한번 읽고요. 두 번째는 또 함께 읽어가면서 또 같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불학, 부처님께 돌아가기. 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가? 상수불학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라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하며 부처님과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처음 배울 때는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곧잘 다음 단계로 직접 실습을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는 수영 강사가 이렇게 팔을 뻗고 다리를 움직인다라며 시범을 보이고 우리는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강의 때는 모르던 점들이 쉽게 알아집니다. 이것은 모든 기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보라 하고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일 때 그대로 따라하면 놀랄 정도로 쉽게 기술을 획득하고 모르던 점들이 알아집니다. 말로만 들을 때는 모르는 이론들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행운 수행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당사자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론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직접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유는 부처님이야말로 완벽한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이전에 여러 성자들의 수행은 비록 명성이야 대단했지만 모두 완벽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은 죽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 그 복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생사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시고 이루신 부처님의 성도는 그야말로 생사를 벗어나는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처님을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하느냐? 제가 해외여행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따라서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참고한다.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불학, 늘 따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을 보자 이죠. 우리가 스님들도 훌륭하시지만 부처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처님의 어떤 그 부처님을 닮으신 우리가 이제 스님들, 큰 스님들, 우리 선지식들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참고로 보시는 건데요. 부처님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가? 상수불학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자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내가 지금 배탈이 났는데 배탈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내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또 뭐 육체적인 그런 문제뿐이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다루신 문제들은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주 가르침인데요. 뭐 임금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부처님 생에서 배우셨잖아요. 뭐 파세나디 왕이라든지 뭐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또 아버님 수토다나 왕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높은 지위에 계신 그런 임금님들도 많았더라고요. 전에 보면은. 근데 참 그런 고민들이 부처님한테만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예, 해결이 되더라. 그런 이제 예, 그런 내용이 경전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만 가면 다 해결이 되더라. 예. 이제 물론 이제 죽은 사람 내달라는 그런 문제까지 들고 온 여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거는 죽은 사람은 살려내주는 거는 사실은 어렵다. 어렵지만 왜 우리가 이런 어, 이치를 알아서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 부처님께서 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 한번 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예. 상수불학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따라함으로써 예, 수미정 보사님 예, 반갑습니다.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함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처럼 성숙해지고 또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부처님 된다는 것이죠. 따라하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는 그것을 보고 크기 때문에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런 가르침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무섭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뭐 부모님도 물론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은 부처님으로 모시고 부처님은 부모님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딱 부처님 하는데 하시는 것 그대로 흉내라도 내자 이거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만 따라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따라해보자. 따라하자.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어른이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가 어른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는 이치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처음 배울 때는 이론을 먼저 배운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학교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보면 뭐 청군술이나 사격술이나 뭐 무슨 각개전투나 처음에는 이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교관이 그거를 이렇게 뭐 차트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오 하고 가르치면 이제 조교가 하면 또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보이면 이제 우리는 또 눈여겨보죠. 눈여겨봤다가 훈련병들은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교관이 이제 각 조별로 또 이렇게 실습을 또 시킵니다. 그럼 조교 따라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익힌. 그리고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그럴 거예요. 각 조별로 그 기본기도 배우고 훈련을 하잖아요. 프로그램대로. 그래서 또 남을 지도할 때는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까닭은 사실은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냥 뭐 축구 뭐 잘 차면 되잖아요. 축구 잘 차면 되고 뭐 검술이고 뭐 탁구고 뭐 야구고 배구고 뭐 다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전술도 세워야 되고
뭐 개인 전술, 부분 전술, 뭐 팀 전술, 군대에서는 뭐 분대 개인 각계 전투 아까 말 각계 전투, 분대 전투, 소대 전투 다 이게 또 다르거든요. 뭐 대대 단위, 뭐 사단 단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예. 이런 거 그러면 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했던 생각도 나네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미천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또 나중에 대학 갈 때 의대를 나는 가야 되겠다. 아니 나는 의대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개구리 해보면 해부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저도 참 그 옛날에 보면 그 중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그 과학 실험실에서 개구리 해부를 참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던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의사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못했어요. 못하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아니면 그걸 이제 보고서 글로 쓰고 리포트를요. 저는 그런 쪽에 저는 또 그런 거는 했지만 직접 막 이렇게 주사기를 찌르고 메스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 또 그 자기 그걸 이제 우리 부처님식으로 얘기하면 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맞는 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먼저 과학 시간에 이론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뭐 지학이나 이런 이론 뭐 어느 과목이든 또 이론을 배우지만 실제로 해보는 것, 실제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하는 것을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책으로 우리가 뭐 바둑 배우고 책으로 뭐 당구 배워갖고 잘 하겠습니까? 직접 쳐봐야죠.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영, 특히 수영도 그런데, 그죠? 어, 어, 무엇을 배울 때는 이론을 먼저 배웁니다. 그런데 이론이란 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이 불교 교리는 참 어렵게, 저도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남에게 이해시키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 요즘 뭐 밴드나 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보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이 참 저는 좋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구나,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이제 또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답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야 이런 것도 모르나 하실 정도로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이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외도인들, 이웃 종교들 뭐 아니면 무종교인들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뭐 저보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그런 글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다 이론이다 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을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론대로 그 이론의 바탕으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봐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이죠. 예, 수행, 연습, 뭐 훈련, 뭐 수행, 뭐 실행, 뭐 이름 뭐라 붙이든 간에 실천을 해봐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곧잘 다음 단계로 직접 실습을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는 수영 강사가 이렇게 팔을 뻗고 다리를 움직이고 뭐 배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등을 어떻게 하고 뭐 가르쳐 숨을 어떻게 쉬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라면 시범을 보이고 같이 우리는 또 같이 따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강의 때는 잘 모르던 것들이 쉽게 알아집니다. 이것은 모든 기술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시범을 보일 때 그대로 따라하면 놀랄 정도로 쉽게 기술을 획득하고 모르던 점들이 알아집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저 핸드폰 배우실 때 뭐 사용 설명서 보고 배우신 분 계십니까?
사용 설명서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진짜 더 어렵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계든 그냥 그 앞에 쓰신 분한테 설명 듣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이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요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눌러라.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서 살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 시키는 대로 그 앞에 선배님이 그 기계를 조작하는 우리 어린 우리 손녀들, 손자들,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예,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어느 걸 눌러야 돼 이렇게 배우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게. 예. 말로만 들을 때는 모르던 이론 뭐 이론까지도 아니고 조작법이죠.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예.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화면이 나오고 저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뭐 이걸 눌러라 저걸 눌러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막 한번 눌러보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행원 수행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입니까? 작년 한 해, 재작년이네 벌써. 재작년 한 해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나?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물론 이제 행은 우리가 참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아쉽게도 없어서 없지만 그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참 마치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아주 서로 주고받는 문답이나 그 어떤 묘사가 참 탁월한 그런 문학적인 그런 아주 그 소양이 많은 분이 쓰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아주 표현이 아주 잘 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전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표현이 아주 아름답고 문학적인데 이게 논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논서는 굉장히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간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파고 들어가서 그런지 참 감동도 없고 이해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경전 내용을 보고 요게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신 것이 그 이론서이고 논서일 텐데 하여튼 저는 좀 저한테는 참 어려웠습니다. 예, 솔직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거는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감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분명히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은 감동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근데 논서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 왜 그런가 하는 뭐 문제를 한번 어느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근기가 좀 안 맞다고.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좀 그거를 이해할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수행도 부족하고 수행을 철저히 해봤다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히려 더 이해가 쉽고 감흥이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분명히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부처님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걸 공부하라는 이 보현행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당사자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생애 그 경전에서 이렇게 좀 발췌를 한 것이죠.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적에 따라서 연대별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면
누구를 만나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라자가에서 어디입니까? 그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에서 빈비사라 왕과 나누는 대화에 보면 부처님의 어릴 적 사카족에서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생애에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인용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스스로 거기에 이제 그 서술이 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안 한 존자가 이제 그 암송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가를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 부처님의 어떤 출가 전의 삶 이런 것들이 쭉 서술되어 있고 또 출가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도 많이 여기저기 서술되어 있고 또 끝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인멸에 드는가 이런 것도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함경 이런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전도 시간이 되면 또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 실천보현행원이 끝나면 한번 아함경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요. 조금 그 마음만 보는 것도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요 이제 이 실천 보현행원이 이 강독회가 끝나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가 쓴 아함경이라는 책자를 한번 강독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론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이론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직접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유는 부처님이야말로 완벽한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이전에 여러 성자들의 수행은 비록 명성이야 대단했겠지만 모두 완벽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 라마푸타, 우타카 라마푸타, 그 부처님 생애 때 배우는 처음 듣는 거나 다름없으시죠. 저도 이렇게 겨우 생각이 나는 이런 분들이죠. 무소유처정이나 비상비비사처정, 요 정도까지 밖에 그런 수행을 그러니까 완벽한 그건 아니죠. 이제 선정에 들 때만 좀 이렇게 변환했다가 벗어나면 또 다시 번뇌에 시달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거 완벽한 것이 아니다 하셔서 직접 그 선정 수행에 도전하시잖아요. 그러니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은 죽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만 수십 년 죽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죠. 잠깐 기쁨이었죠. 선정에 드는 순간밖에 안 됐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결국 그 복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생사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생사윤회에 또 시달려야 된다. 극복한 것이 아니다. 해탈한 것이 아니다. 열반에 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12연기에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생멸문에서 그죠. 이런 한계를 지적하시고 이루신 부처님의 성도는 그야말로 생사를 벗어나는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행원에서의
상수불학. 우리는 부처님의 무엇을 배우는가? 구도에 대한 부처님 정진을 배운다. 첫 번째, 우리는 부처님의 정진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그 고행,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었을 때부터 바치신 그 지극한 정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사르시고 호련히 일체 중생을 위해 당신의 몸을 던지신 부처님.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편안한 집도, 그 귀한 왕위도, 아내도, 아들도 모두 버리시며 설산고행을 그렇게 하셨건만 우리는 몸은커녕 재물에, 명예에 마음이 사로잡혀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남보다 뒤처져도 벌벌 떱니다. 몸은 늙어가고 주위에 무상을 알리는 소리가 곳곳에 들려와도 우리는 발심은커녕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앞의 이익과 성공 그리고 쾌락만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무친 보리심, 자비, 정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또한 업이 두텁고 수행이 어려워 우리는 곧잘 용기를 잃곤 합니다. 하지만 생사를 끊고 중생을 구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다고 물러서면 어느 세월에 불도를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수행에 있어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수불학에서 극진한 보리심과 몸을 쪼개어 종이를 만들고 뼈를 갈아 붓을 만들며 피를 내어 물감을 만드시는 그 정성, 그리고 포기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끝없는 수행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지극한 정진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수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입니다. 바로요. 원이 없으면 수행이 간절하지도 원만하지도 못합니다. 둘째는 정시성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것이죠. 5분이든 10분이든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속성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연불이든 좌선이든 구체적 행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시는 분을 보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수행 원칙 없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초보 수행자들은 수행을 위한 특정한 시간을 내어 일단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특정 시간 동안 간절하게 잠시라도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 후에 조금씩 생활 영역으로 수행을 넓혀 나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걷거나 일할 때 심지어 잘 때에도 화두나 마음이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앉지도 않으면서 하루의 특정 시간을 수행에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또는 학문적, 지식적으로 접근하며 수행하는데 공덕이 없다는 등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업장을 이길 수가 없고 정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거기엔 프로와 아마의 구분이 없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부처님처럼 수행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깨닫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깨닫지 않으면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수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설이 거의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예, 참 그 와닿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도에 대한 부처님 정진을 배운다. 바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우리 부처님부터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이죠. 구도심이죠. 구도심. 예, 도를 구하는 마음, 목숨 걸고 도를 구하셨던 그 간절한 그 마음. 예, 첫 번째 우리는 부처님의 정진을 배웁니다. 부처님의 그 고행, 처음 보리심을 내셨을 때부터 바치신 그 지극한 정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사르시고 호련히 일체 중생을 위해 당신의 몸을 던지신 부처님, 그렇죠? 왕위와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리질 못하죠. 부처님은 편안한 집도 그 귀한 왕위도 아내도 아들도 모두 버리시며 설상고행을 설상고행이 아니죠. 이제 히말라야로 간 것이 북쪽으로 간 것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고행을 그렇게 하시고 설상고행은 사실은 전생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하셨건만 이번에 하나의 그 고행 수행을 그렇게 설상고행이라는 비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몸은커녕 재물에 명예에 마음에 사로잡혀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남에게 뒤처져도 벌벌 떱니다. 어쩔 줄을 모른다. 몸은 늙어가고 주위에 무상을 알리는 소리가 곳곳에 들려와도 이제 이게 이제 젊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가 내가 참 추구하고 쫓았던 그 삶이 과연 옳은가? 참 이런 자각조차 못 느끼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느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사실 구도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출가를 했더라도 출가자조차도 뭐 몸만 출가했지 내가 그 탐진치 삼도심은 똑같다면 그 출가자가 사실 아닌 건데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또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출가할 때는 초심이 분명히 상구보리 하와종생이라는 초심을 가졌더라도 중간에 이게 변질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게 더 필요하십니까? 몸이 제일 소중하고요. 그다음에 몸도 이제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이죠.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 마음이라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참 요즘 생전 예수제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대비하자는 것이죠.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복 많이 짓고, 그 업 관리를 하자.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참여하고, 지금 남은 삶을 잘 회양해야죠. 이제, 예. 예. 몸은 늙어가고 주위에 무상을 알린 소리가 곳곳에 들려와도 우리는 발심은커녕 아무 생각 없이 영원히 안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앞에 이익과 성공 그리고 쾌락만 쫓으며 살고 있는 게 형편이다. 부처님의 그 사무친 보리심, 자비, 정진 이런 데 비하면 참 우리는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업이 두텁고 수행이 어려워 우리는 곧잘 용기를 잃곤 하지만 어찌 이런 생사를 끊고 중생을 구하는 일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 구도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다고 물러서면 어느 세월에 불도를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수행에 있어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수불학에서 극진한 보리심과 또 이런 정성 그리고 포기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신 그 부처님의 그 지극한 정진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수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 안 하면 성과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성과가 없다. 첫째, 원을 세워라. 뭐 보현행원이잖아요. 원을 세워야 돼요.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기어이 나는 성불하겠다. 극락생하겠다. 중생제도하겠다. 사홍서원도 거의 뭐 예?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다 번뇌를 다 끊겠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중생 제도하겠다.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법문 다 배우겠다. 불도가 불도가 아무리 무량하게 많아도 다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원, 구체적인 큰 원, 그리고 구체적인 원, 또 작은 원 다 세워요. 소원도 좋습니다. 뭐 소원이면 어때요? 욕심으로만 아니면 돼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그렇게 손을 세우면 그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자리이타의 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원이 있어야 수행도 간절해진다. 예, 원만해지고. 그리고 정시성, 시간 정해놓고 하자. 5분이든 10분이든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면서 잠시라도 우리가 명상에 들고 잠들기 전에라도 잠시라도 또 잠깐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자. 그리고 뭐 이제 점점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 되면 일상이 다 수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속성이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 염불이고 자선이고 뭐 화두선이 됐든 뭐 독경이 됐든 간경이 됐든 사경이 되었든 꾸준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 꾸준하게 간혹 수행을 해도 소용없더라 하는 이런 마구잡이를 했다는 거죠. 이런 수행 원칙도 없이 들쭉날쭉 무엇보다 초보 수행자들을 위한 특정한 시간을 초보 수행자들은 특정한 시간을 내서 일단 앉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수비를 좀 들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까지 정해지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구애 안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뭐 산신각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차츰 이렇게 장소도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변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디서든 잘 돼. 이제는 처음에는 딱 그게 필요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딱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같으면은 방 서재가 있으신 분 서재, 뭐 하여튼 이렇게 안방이면 자기 방이면 자기 방, 뭐 아니면 자기 방 잘 안 되면 가까운 절에 탁 가서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특정 시간 동안 간절하게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생활 영역으로 수행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일상도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걷거나 일할 때 심지어 잘 때에도 화두 마음이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을 모신다. 부처님 그리움으로 똘똘 뭉쳐 사는 것이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한번 앉아보지도 안 하고 뭐 이런 백일 기도고 뭐 천일 기도든 이런 수행을 한번 독하게 해봐야 돼요. 천일 수행 한번 딱 하루에 1시간 뭘 한다. 딱 무슨 경전을 사경을 한다. 아니면 매일 108배를 매일 한다. 뭔가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학문적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또 그걸 또 강경 같은 거 하셔도 괜찮죠. 사경하신 것도 괜찮고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요. 수행하는데 공덕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건 안 해봤으니까 없는 거죠.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 그 말씀 참 유명 말씀 아닙니까? 내 시킨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목적지까지. 내가 분명히 나는 내비게이션 내가 내비게이션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 좌회전 하시오, 우회전 하시오 나오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못 가는 것이죠. 목적지에. 예. 수행하지 않으면 업장을 이길 수가 없고 정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법을 구하러 옛날에 한 평생을 바쳐서 인도 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법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이 먼 인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마라난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요. 예. 거기엔 프로와 아마의 구분이 없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처님처럼 하라 한다고 다 우리가 100%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흉대를 다 낼 수 있습니까? 수행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마음만은 그렇게 하자. 마음만이라도 그리고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게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이 다른 게 아니고 예경제불부터 오늘 배운 이 상수불학 복에 나중에 나오는 항순중생과 복의향과 전부 다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깨닫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치겠다. 깨닫지 않으면 결탄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수행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으로 다음 이제 사홍선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